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막막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지는 인간성의 굴레입니다. 사람에게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결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가령 목사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은 과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대답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와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해주는 거죠. 아는 것은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몫입니다. 이것은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그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욥이 마지막 도달하게 된 결과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을 배우는 그 과정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시련 속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은 억울했습니다. 나름 의인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악인보다 더 비참하게 된 자신의 현실을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욥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욥의 감정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로 인하여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량한 생각들이 욥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2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다 탄식으로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혹독한 현실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과 같은 신앙의 의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근심이 생겨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공격적이고 강한 질문들로 우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고 솔직히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례를 주관해 준 친구의 교회에 가서 답례차 설교를 하고 그 다음은 모든 강의와 설교를 만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경 드림교회 주일은 어쩔 수 없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서 의무를 다하려고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죽음이었고 또한 제가 기도한 것들의 대부분도 응답하신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신 이후에 줄곧 기도해 오신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고통받다 죽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나를 그렇게 냅두지 마시고 잠자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실이고 아픔입니다. 문득 찾아오는 진한 그리움이 아직은 너무 낯설어서 그 떨림과 회한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순종적인 마음만 가지는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은 의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을 가슴에 품고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을 하찮은 것이라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에 대하여 존중하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도 다윗도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는 말하는 직업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말이 너무 많다는 반성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말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주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진솔하고 강직한 말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줄이겠다는 생각보다 더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오히려 잘 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하는 자의 특징은 정성껏 듣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자의 말은 아집과 독선에 빠지게 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제대로 들으려고 정성껏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이 오늘 23장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일일이 상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미천한 우리들의 하소연과 넋두리도 작은 신음과 한숨까지도 들어주시는 예의와 품격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이 옳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대화 중에라도 막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자기만 말하려고 막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예의를 갖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가 가장 못 듣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의 말이든 혹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것이든 사람마다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참 힘든 이야기지만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듣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런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버거운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요, 또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듣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또 생각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꽃피고 열매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 사실은 인생의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욥처럼 참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도 말하고 옳게 말하고 화가 나서 막 퍼붓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참 생각해서 조리 있게 의미 있게 말을 하고 또 상대가 들려주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성숙의 의미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우두커니 앉아 새벽마다 영정사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미소를, 손길을, 음성을 다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며칠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더 큰 바다라도 건널 텐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수많은 대화를 어둠과 침묵 속에서 어머니와 나누지만 정작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가슴에 뻥 뚫려버린 공간을 그저 멍하게 흘러가는 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무엇으로 다시 채우고 삶을 정상으로 살아갈지 아직까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마음 한켠에도 신앙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슬픔과 허전함에 대하여도 나의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향하여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욥의 두려움은 어둠이 아닙니다. 2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막막하고 현실이 더 나빠질까봐 혹은 이렇게 그냥 나쁜 종말로 끝나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그 어둠이 욥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두려움은 오히려 그의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거지는 마을에 불이 크게 일어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부와 명예와 가정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욥기 처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여기 있겠느냐.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가 더 두려울 게 있느냐.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욥기 23장에 가면 욥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욥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오로지 하나의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두려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 자기가 질문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욥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막막한가. 참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제 평소에는 느슨해졌던 기도가 참 간절해지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진액이 막 피처럼 그렇게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 지금 저는 두렵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 나의 이 친밀한 대화를 잃어버릴까 봐. 욥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여기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음식을 말합니다. 끼니죠, 끼니.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죠. 근데 그 정한 음식보다, 끼니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생각이 강직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tand alone이라고 이제 표현해 두었는데,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아무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시니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각을 얻었대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전능자가 내게 행하신 일이다. 이 일까지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질문과 대답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혹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약하고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들도 욥처럼 그런 인생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욥처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의 손길에 우리들을 맡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